제가 어저께 90세 된 노승돈님과 이렇게 식사하는 가졌는데, 그분의 이렇게 거동을 보니까 1년 전보다 상당히 약해지신 이런 걸 봤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시간이 점점 축소돼 오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저희 성도교회 일꾼들이신데, 오늘은 일꾼들의 품격, 또한 영성, 그 다음에 일꾼들 간의 동력,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꾼이었으면 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꾼. 어느 조직체든지 어떤 일꾼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번성할 수도 있고, 또 일이 약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도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도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갈 거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깨에 메어진 책임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가 부강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러한 발전을 가진 데 비해서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 생각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장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도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일꾼들의 품격, 영성, 그 다음에 일꾼들 간의 동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들 간의 동역이 잘 돼서 아주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된 데 반해서, 에베소 교회는 일꾼들이 시원찮아서 점점 역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릴 정도로 그러한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집사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다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일학교 한다. 주일학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학생을 한다. 학생들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잘 나타내는,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평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것입니다. 목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성경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4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5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들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그 자체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장로들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집사들이 제 위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위치를 잘못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진학하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 밀레도에서 장로들 초청해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구원만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 장로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갈 때 거기 한 80리 거리가 되는데 본인은 도보로 와요. 형제들은 이제 배 타고 이제 아소로 오면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걸어오는데, 왜 걸어오시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장래가 염려가 돼서 너무 크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서 80리를 도보로 걸어오면서 아마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겠죠. 그러고 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장례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이 장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앞으로 어렵겠다, 이것을 예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 보면 얘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 봤을 때 저분 앞으로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께서 감독자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독은 뭐냐? 밖에서 이리가 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내부적으로 잘못된 일이 할 때 그것을 예방하고 막아주는 이게 감독이에요. 감독은 단순히 그 말씀만 증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닥칠 때 감독하는, 근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감독의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 가운데서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후원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떠났어요. 얼마나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후원하던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도 이제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눈물로 그 권면하고 교훈했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잘들 하십시오. 이거 부탁하고 갔는데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안 들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 알아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단순한 그냥 이 리더십, 성경 공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위치의 중요성,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하는 것이 의존되어 있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모으고 후서는 모으고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읽어보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편지 내게 지금 쓰는 이유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상당한 그 사도 바울의 교훈에 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한테 내가 혹 지체하면 내가 빨리 가기 원하는데 혹 내가 지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면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모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때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처신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처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더욱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함부로 처신하는 게 아니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교회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처신하고 그 안에서 섬기고 또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고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보면요. 1장부터 보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내면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 내면적으로 이렇게 약화되어 갈 때 본인이 의식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심이 흐려지고 정직성이 흐려지고 충성심이 흐려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한번 보시면 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밀라도에서 장로들 만났을 때 그걸 예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교훈은 질적으로 다른 그냥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강조점이 다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 게 좋은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다른 거예요. 이질적인 다른 것은 내가 혹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이건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해요.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기에 의존된 그런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인데 사람들이 교훈을 딱 들어보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자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그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교훈을 하는데 다른 게 하지 말고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랍니다. 이 사람들은 신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 나와서 왜 신화 족보에 대한 이야기 하느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주님께 받은 말씀 없으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단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 와서 말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는. 저는 제 주위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한때는 두 형제님이 말씀 증거하는데 정말 많이 부담이 됐어요.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형제 오늘 성령 인도하심을 증거했어.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럴 때 조심을 시켜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성령이 너무 만찬할 수는 없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계속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신화의 족보에 창념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변론만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신화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교회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기 완건입니다. 교사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를 표방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가 잘못됐다.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다.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전한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다 예수님, 다 성령, 다 복음인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잘 이게 포착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금방 느끼죠. 이게 성령의 순간의 말씀인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와서 강단을 차지해도 아무도 아직 얘기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여기 있어서 이걸 바로잡아라.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회관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가르치는 목적이 성도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도록, 이게 목적인 거예요. 기도의 지식을 넓혀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지는 말은 알맹이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거, 확증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이 친구들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감동을 받아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르침이 변론을 낸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 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벌써 에베소 교회가 잘못해가 강단에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각지에서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 원한다. 또 여전히와 같이 이러한 품행을 지니고 있기 원한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형제들이 형제의 위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자매들은 자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자매로서, 형제로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3장에는 뭐예요? 3장에는 감독의 자격, 집사 자격이 나오잖아요.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다 일꾼이잖아요. 장로도 일꾼이고, 집사도 일꾼이고, 주례 교사이고, 다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독의 자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집사의 자격 기준이 나와. 왜 이렇게 하느냐?
벌써 이게 문란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이 기준에서 살고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독의 자기 기준, 집사의 자기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기가 적응하면서 내가 보완할 부분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읽어보시면서 내가 여기 문제가 있구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래야 교회가 깨끗하게 경건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사도 바울이 내가 혹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라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보면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의잘도 없는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 교훈이 많아요. 이 교훈이 단순한 표면 얘기 아니고 그 이면에 내포되고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 가정생활에 저는 저희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 손주들한테 지금 이제 손주 둘이 저 한국에 있는데 걔들 가끔 만나면 제가 이거 확실하게 손에 쥐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부모를 어떻게 공경이 될 건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공경이 될 건지 그걸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자식들 부모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 안 돼 있고 서로 경계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풍토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참 서글픈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서면, 가정이 잘 서면 교회도 서게 되고, 교회가 잘 서면 사회도 나라도 잘 서게 돼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다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하면 사회도 그 본을 받는데 지금 교회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부로 생각하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여러분들 교회 일꾼으로서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저 우상숭배하는 그런 절과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도 그 안나나 삽비라가 주님을 속이니까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요, 그런 걸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당장에 하진 않지만, 그러면 안 된다, 자꾸 하는데 안 들으면 마지막에 주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저 죽은 우상과 같은 그런 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안나네 삽비라 부부가 서로 꾀한 이야기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다 지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라면 이 집은 사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딱 보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냥 드러날 수가 없죠.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게 직장에서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느껴지는데 직장에 느껴질 리가 없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처신할 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한 처신하게 돼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주말에 되면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그러는데 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와서 박일병 미안해요. 나도 전에 사회 있을 때는 참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이렇게 됐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건된 삶을 살려면 주위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세상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고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될 때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이 일꾼이 서로 협력했을 때 협력하기 전에 아까 품격에 대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품격, 품행, 품격에서 품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됨됨, 자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닮으면 그러한 품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은 품격이.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게 참 필요한 거죠.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존중하게 되고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서 교제하고 싶어 하게 되고. 제가 시림동에 살 때 그 이사 온 자동차 사업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아주머니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모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낀 거 있으니까 찾아와서 주님에다 묻고 그러다 이제 구원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위 사람들한테 저 가정은 다르다, 참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이게 좋은 간증이죠. 품격. 영성은 뭐냐? 영성은 성령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성령 안에서 보는,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는지 않았는지, 영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영적이고 하나님 말씀도 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성경학자고 그런데도 거듭나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어머니 못하더라 다시 나야 되나 그러잖아요. 학자인데 몰라요. 성경 가르친 교사잖아.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또 영국 사대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 물을 주님 그러시죠. 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하겠다. 이 물은 깊은데 물 길을 그릇도 없는 어디서 생수 얻겠습니까? 주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데 자연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보셔야 똑같은 거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영적인 책이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성령 의지하는 읽으니까 스토리는 아는데 영적인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뵈야 되고 지금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안의 삶, 성령 안의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 의지하고 살게 되면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 이스라엘 백성 다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주는 성령인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종교심에서 그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신선한 게 없어요. 성령을 말하면 신선한 사람이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그 사도들이 그러죠.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집사들의 위치, 일꾼들의 위치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칭찬 넣는 사람, 이건 품격이라. 그러니까 이런 품격과 이런 영성을 지녀야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 하는데 종교적인 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미암는 삶과 또 종교심하는 삶은 달라요. 한번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 18장 보시면 그거 볼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 전자는 바리새인,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오늘날 말하면 훌륭한 교인이죠. 얼마나 도덕적이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훌륭한 교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는 악한 겁니다. 종교는. 진심이 나온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네요. 지금 의지하잖아요. 전자는 종교인이에요. 후자는 신앙이네요. 이 사람이 의롭다면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종교인과 신앙인이
딱 나눠져 있어요. 주님이 두 사람 얘기 많이 하죠. 두 사람. 또 마태복음 21장인가 거기에 보면 두 아들 나오죠. 큰아들, 작은아들. 너 포도나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이는 가겠다고 그러고는 안 갔어요. 두 번째 아이는 실소이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갔다. 먼저 가겠다니 큰아들이 바리새인이라, 이게 종교인이라. 후자는 뉘우치고 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 아주 놀랄만한 충격적인 얘기 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쳤어요. 그 믿어서 그래서 그들은 가는데 저들은 자기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한쪽은 진짜, 한쪽은 가짜. 그러니까 성경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삶. 이게 아니면 결국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돼요. 육신은 본성적으로 사탄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게 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탄 쪽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성령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영이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이용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모범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모범이 되면 사람들이 다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입장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잘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본이 되는 삶, 존경받는 삶. 우리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젊은 우리 장로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이해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도들의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되라. 저희는 저렇게 바쁜데도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나 감동이 되잖아요. 난 뭐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 이해하겠지. 그러면 그런 장로일은 못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로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로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장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 형제님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되는 사람이 되라. 요구되는 사람. 성도들이 정말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일꾼들이니까.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는 이고님과 루스도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다. 이 칭찬받는 데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 맡은 일에 대해 충성하는 저 훈련원의 김홍렬 형제를 모셨어요. 김홍렬. 그 형님은 내가 참 존경해요. 나보다 한참 나이가 아랬지만은 그 맡은 일을 그렇게 충성되게 해요. GNTV에 편집국장을 할 때, 그때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제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한테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6시간을 녹음을 해야 돼요. 그걸 확보해야 이제 일이 되니까. 근데 그분은 모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인데, 녹음하는 데 와서 하루 종일 있어요. 참 훌륭하구나. 제가 서울에도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가 청주 스튜디오에 내려가서, 그 형제가 귀해서 일부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GNTV 맡아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CTI 이사장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지. 지금은 CTI 원장이잖아요. 갈 때마다 달라요. 달라 있어요. 모습이 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데, 나도 이번에 엊그저께 가서 보고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많이 바꿔놨어요. 이렇게 편리하게 구조를 바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충성되게. 경제님은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또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체험해서 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모임을 생각할 때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자기 일에 충실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자문에도 누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봤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거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자기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충실히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 높이셔서 그러한 존경을 받게 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 교사는 학생 교사,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맡은 사람들한테 내 책임을 다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나한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때 교생시집을 나가서 교생시집 내가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설년 중학교에 있는 교생시집 나갔는데 저는 이제 영어과니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벌써 1, 2학년 때 벌써 영어를 한 90%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분야를 가든 영어는 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하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가 2주간인가 이렇게 견습 끝나고서 영어 다시 하기로 마음먹어서 선도를 받으니까 90%에서 다 써물었어요. 그래서 야, 학생들은 가르치기에 달렸구나. 가르치기에 달렸어요. 가르치기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학생들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또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맡은 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와서 동화나 얘기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변하잖아요. 주일학교. D.L. 무디가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일하니까 금방 몇백 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선생님 대통령 보고 싶어요. 그래? 대통령이 편지 썼어요. 링컨이 왔어요. 그 주일학교에. 그렇게 열정적인,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를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맡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은 학생에,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장로를 할 수 있나, 집사를 할 수 있나. 근데 보세요, 아까 내가 동역관계,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다 이제 과부들을 공개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도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형제간에 원망이 생겼어요. 헬라파 형제들이 히브리파 형제들을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이 과부들을 차별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우리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등한히 했구나, 기도하는 거 등한히 했구나. 이 일은 이런 사람들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말을 전망해야 되겠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7을 택하라 그러니까 7을 다 택했어요. 그러고서 집사들이 이제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까 사도 본연의 그 사명인 기도하는 것만 전망하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집사와 감독이 상호 보완이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집사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라 감독이 그 감독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감독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면을 돌아보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집사들은 이 교회에 보이는 일, 예를 들면 헌금 관리라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혹은 예배당 관리를 한다. 이게 전부 이건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구제하는 대신해 주니까 사도들이 기도가 말씀 전마니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시면 큰 부흥이 일어나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말이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그 7절 말씀이 부흥이라. 이 교회 구조를 이렇게 보완했을 때 집사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감독들이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 하는 일이 따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고. 근데 집사 일을
감독들이 다 하다 보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할 테니까 형제님은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신방한 이런 일에 힘써 주십시오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안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이 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감독과 이게 여기는 사도와 이제 집사들이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아까 그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그 일을 잘못한 거예요.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성령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신화 족보의 참명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심이 이게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 경계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랑이거나 그러잖아요. 또 뒤에 보면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어떤 애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양심 문제 나오잖아요. 집사 자격 가운데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느라 한다. 어떤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 내면 생활이 이렇게 약화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후서 쓸 때 보면요. 아시아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믿어져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사도 바울이 지탄을 받으니까 난 그분 모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탄 받아도 그 하나님 종이니까 그분 옳습니다. 그분 정말 난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난 잘 모릅니다.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 난 모릅니다 한 것도 똑같은. 제가 풀리기 오니까. 그래서 이 감독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집사들은 어떤 얘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 비슷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들도요, 집사일을 잘하면 믿음이 담력을 얻고 또 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래서 스데반이 7장에 보면 유대 공회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최후 통첩을 전해요. 최후 통첩을. 이것은 집사예요, 집사. 그건 사도들이 할 일인데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유대 공회할 때 최후 통첩해요. 여러분들은 살인자다 그래요, 살인자. 3장에 보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뉘우치면 주께로부터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과실처 취급했어요. 주님 살해한 것을 과실처.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너 살인한 자다. 고의 살인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 스데반이 한 거예요. 집사가. 주님을 쓰시는 거죠. 또 필립도 그 신약성에 유일하게 전도자 필립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 인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해서 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는 도화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집사라고 집사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일에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그 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뭐 고정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성령 쓰시는 사람. 형제들 못하면 자매들을 좀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두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일꾼의 품격과 영성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일꾼들 간의 동역의 중요성, 이게 잘 협력이 잘하면 교회가 큰 부흥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일꾼에서 뭘 수일하는 거냐?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주일학교 자체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집사 자체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 그게 목표다. 일꾼이 교회 일꾼이죠. 교회 일꾼. 주일학교 교사라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학생의 교사라서 또 이 집사라서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중 사역을 해서 하나는 복음의 일꾼, 또 하나는 교회 일꾼. 자기를 내가 복음의 일꾼 됐다. 또 교회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사역이에요. 복음만 되면 안 돼.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그게 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면 구원 받은 사람은 잘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잘 자라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사 역할이고 목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품격과 영성,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역이 잘 될 때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 안 됐을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부정하는 이런 데까지 가는, 누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마치 충성하시면 주님이 그래도 자꾸 높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면 주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신 거 보이시고, 그 하는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격려하고 일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고마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이시고, 본인이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나 참 인정해 주시는구나, 날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꾼으로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일꾼은 그냥 일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그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귀한 성도들을,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셔서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하셔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번성케 하셔서 주님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증거를 삼아 주시길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일에 참여하는 여러 남녀 종들을 일으키셨사오니 저들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심령을
말씀으로 굳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 아름답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맡은 일을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넘치도록 자라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각인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격과 중요한 영성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사 참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 주님의 이 교회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심으로 다른 교회한테 거울이 되도록 이 모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